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어느새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눌 때 우리가 1막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갈릴리 일대에서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일대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내용은 이 바리새인과 헤로데를 주의하라는 제자들 향한 교훈입니다. 1막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인데요. 먼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이 언급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전반부만 좀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떡 가져온 걸 잊었다. 이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11절부터 13절, 칠병이어 이후에 그 뒤에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마음 깊이 탄식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죠. 예수님의 지금 정서와 상황은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제자들은 그 안타까움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상관없이 지금 떡 없는 것에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님들이 뭔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가만히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뭔가 상식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밥 줘 이러면 그래,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라는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데 떡이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의 시선은 오직 거기에만 향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이러닉한 거는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선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이 다른 시선을 동상이몽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를 모아주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자꾸 말씀 중심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뜻 안에서 한 묶음이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말씀인데 제가 오타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누룩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효모, 이스트 들어보셨죠? 소량의 양으로 전체의 양을 부풀릴 때 쓰죠. 빵에 어떤 효모력 같은 걸 이스트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에 뭔가 영양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부풀리는 효과.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그 부풀림, 영향력, 강하게 어떻게 퍼지는 그 결과의 영향력을 표현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룩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맥락에 따라서 선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선한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전파력과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떤 거짓된 교훈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을 비유할 때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모습을 비유할 때 누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모습을 누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계하라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영역 안에서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뭔가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룩이란 걸 누룩으로 볼 줄 아는 거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선망의 대상을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라 하면 네, 그건 누룩입니다. 라고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특별히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할 잘못된 교훈과 가치와 모습은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시는 것지만 그들의 불신앙 이면에 있는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요지부동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가 변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을 때까지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요구하고 듣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13절에서도 표적을 구한 것도 믿으려고 구했던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보려고 했던 겁니까? 떠보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상당히 경건했지만, 상당히 많은 행위들이 경건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질은 없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더 많이 열심을 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먼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거 자기의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시장 가운데서 기도했고, 옷을 입어도 항상 눈에 튀는 옷을 입었던 거죠. 또한 영적인 눈머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과 시선이 세속적인 욕망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데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인기와 명예, 물질을 종교의 영역에서 얻고자 했던 일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착각했을 뿐 실제로는 불신앙적이고 위성적이고 욕망에 물든 종교적인 태도가 이들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기서 헤롯은 일단 누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의 가장 전형적인 트렌드는 세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데 추구했었죠. 특별히 그가 소개된 모습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곁에 가까이 두긴 했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러니까 듣고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이키진 않죠. 흥미롭게 진리를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잔치 자리에서 해놓은 말 때문에 그 위세가 있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권력 그리고 부귀영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더 추구했던 사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헤롯이었고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사람들을 뭐라 했고 헤롯은 또한 비종교적인 사람이 가치관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갈 수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두 개를 설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 지향하는 바가 일치되었기에 함께 갔던 거죠.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신념 이게 다 달랐는데도 하나가 됐던 것은 그들 둘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일에 의기투합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거부했었고 예수님을, 헤롯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고 헤롯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가 뭐 필요했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약간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했던 바리새인. 헤롯은 아예 그 종교성을 내려놓고 세속성 그 자체를 추구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이걸 경계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뜻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쫓는 헤롯의 누룩을 제자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룩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잡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리듯이 그 시작이 작은 그 욕망이 작은 어떤 그 누룩들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의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었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룩이 상징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궁성성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이 없어가지고 헤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룩이란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뭘 떠올린 거예요? 떡을 떠올린 거예요. 떡을 만드는 누룩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떡이 없어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엉뚱한 오해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맥락만 그대로 들어도 그 누룩이 그 떡을 만든 누룩이 아닌 걸 알만한 건데 얼마나 떡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온통 관심이 떡에만 있었기 때문에 누룩만 들어도 떡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당면한 관심사에만 집착하면 엉뚱한 오해에 빠지는 성향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에 올인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자꾸 거기에 이제 붙들려 있으면 그것만 들리는 거고 들어도 그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모든 대화와 내용들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평가와 비교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인정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인정받아야 생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뭔가 근황을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누구와 비교하려고 또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사에 올인한 관심사의 해석의 틀에 의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관심이 시선이 되고 시선은 그 사람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의 예니까요. 여러분 당구에 한참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칠판을 봐도 뭐가 보여요? 당구대가 보이고 식사상을 봐도 네모진 모든 것이 뭐로 보여요? 네. 여러분 혹시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장로님은 몇 점이십니까? 당구 안 하셨습니까? 윤 장로님 혹시 당구? 우리 다 경건하시. 집사님 저는 80이었습니다. 뭐 80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한참 당구할 때는 뭐 진짜 당구 다이로 보여요. 근데 이걸 전문용어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테트리스 효과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테트리스 한참 하다 보면 없는데 화면에 게임 화면이 없는데 자꾸 뭐가 벽돌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오래 집중했던 잔상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미 그 세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계속 세상을 보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뭔가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서 인지세계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각인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남은 잔상들이 다른 세상을 생각할 때 그걸 비춰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 이면에 어떤 음성학적으로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뭔가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보인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 표현을 쓰시죠. 일단 왜 이렇게 떡없다고 수군거리냐, 왜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라는 말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는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새롭게 쓰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완악함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쓰게 하셨던 표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동일한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너희들은 요지부동이냐, 이렇게 좀 달라질 뻔한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뭐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그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보통 그래 이제 내가 한두 번 말하고 끝내야지 라고 이제 진짜 내가 너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면서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제가 이제 음영 처리는 안 했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며 라는 말은 아직이란 시간은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이지만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무지의 시간을 갖고 있었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제자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결론 맺으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를 가져오시면서 그때 일을 왜 기억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셨던 영적 의미,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왜 그게 아직도 너에게 이해되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책망이 아니라 그 숱한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왜 시선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14절 말씀이 다르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궁성거리고 있었고 16절에 보시게 되면 떡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죠.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떡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떡이 몇 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순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건 나레이션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떡 가져온 거 잊어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 기록자인 마가는 덧붙여서 그러나 그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떡은 없었지만 진짜 떡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이 덧붙여진 표현은 진짜 그들이 구해야 할 떡인 생명의 뜻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떡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으로는 그러나 거기엔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럼 그 떡 한 개는 도대체 누구겠어요? 생명의 뜻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 웅성거리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그걸 보고 있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보지만 아니요. 거기엔 떡 한 개가 있었어요.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문제의 본질은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떡이 상징하는 세상적인 피로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위선과 세속적인 성향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누룩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떡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떡을 생각하니 떡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애가 여러분 만약에 게임에만 막 집중했던 애가 생각해봐요. 뭐라고 해도 19금 하다가 게임 용어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야. 왜요? 거기에 오롯이 관심이 가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기에 깨닫지 못하냐는 예수님의 대물음은 이런 적용으로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관심,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어떤 걸 품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떡으로 가득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한가. 그래서 그 충만한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박노해 시인의 누구의 눈인가라는 그 시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시선을 먹고 자란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가 날 자라게 하는 건데 그 보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복음인 자와 세상인 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그런 면에서 너무 당연하게 수용하고 떡의 세상 속에 살지만 떡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과 시선이 일치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동상이몽이었듯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의 시선 관심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은 혹시 오랜 연수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관심에만 묶여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인데 갈매기의 꿈 다 한 번쯤 읽어보셨죠? 혹시 못 읽으셨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뭐 한다고요?
원리 본다. 이 갈매기의 꿈에 등장하는 갈매기의 우화의 주인공인 리빙스턴이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1970년도에 기술이 됐는데 이게 유행한 건 1972년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출판사에 책을 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당시 트렌드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책의 가치를 알아본 한 편집자가 책을 내줬고, 그래도 팔리지 않았던 책이 그 당시 젊은이들의 입소문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젊은이들의 세계선안순과 시대정신과 뭔가 맞물렸거든요. 그들의 시대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됐던 거예요. 자유를 갈망했고 이전 시대와 결발하고 싶었던 그 젊은이들이 자유에 대한 본능이 이 책과 만났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4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무려 4천만 부 이상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차드 바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비행사예요. 그러니까 비행사로서 비행하면서 새를 봤겠죠. 새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사고관이 거기에 뭔가 투영이 됐던 거죠.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하늘을 날면서 꿈꿨던, 땅에만 매여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이상을 뭔가 뭉클거림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매기의 꿈의 내용은 뭡니까? 갈매기들 대부분들이 다 땅에 먹이만을 구하고 있는 그때에 한 갈매기 리빙스턴은 하늘에 눈을 두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 땅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땅의 영역을 뛰어넘는 우리가 추구해 또 다른 이상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이상과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로 삶인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떡에 부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훼손하는 누룩이 상징하는 악 영향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떡 걱정만 했죠. 갈매기들의 눈이 먹이만 쫓을 때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 한 마리는 더 높은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신앙은 분명 땅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땅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은 필요하지만 떡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떡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곳으로 더 높이 날아서 이 세상을 좀 다른 안목으로 간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 관조라는 단어를 나눠 쓴 것 같습니다. 관조.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의 본질과 이치를 깨닫다. 최근에 알게 된 여러분 그 카페가 지관서가예요. 가보셨죠? 예, 울산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6개가 있습니다, 6개. 예. 지관서가 1호점이 울대 공원인데, 이게 SK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관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참 의미 있었어요. 멈춰서 본질을 볼 줄 알다. 카페에 책들이 늘려 있어요. 인문학 서적이 늘려 있어요. 책들을 보면서 멈춰서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는 지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멈춰서서 우리 혹시 예수님 배에 타 있지만 여전히 떡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속성.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세상적인 욕망. 이 모든 걸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큰 제목 제가 읽으면 소 제목,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은밀하게 퍼지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위선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는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인 떡에만 매몰되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게
않게 하소서. 제자들이 배 안에 떡 한 조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뜻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관심과 시선이 자라가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당연하게 수용하기보다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두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